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창환 부목사입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달을 시작하는 2월 1일 토요일입니다.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님들의 심령과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고대 인도에서 발생한 힌두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선천적 결함과 장애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전생에 지은 죄에 대한 심판을 받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 속에서도 이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던 중 한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지만 고대 사회에서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이 생활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길로 나와 구걸하는 것 말고는 딱히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가시던 걸음을 멈추셨던지 아니면 걸음의 속도를 떨어뜨리시고 그 맹인을 바라보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예수님의 시선이 향한 곳을 보았고 그곳에 앉아있는 맹인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맹인을 보고 난 뒤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러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여기서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는 말은 하나님의 법과 도덕적인 법을 어긴 죄를 의미합니다. 당시 다른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제자들 역시도 누가 죄를 지었던 죄의 결과로 인해 자기들 앞에 있는 이 맹인이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유대교 학자들 가운데 일부는 사람이 아직 모태에 있을 때에도 죄를 범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식이 부모의 죄를 상속한다고까지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제자들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앞에 두고 분명히 누군가가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고 그가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로 태어난 것은 그 잘못에 대한 심판이라고 결론 짓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식의 사고방식은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신념을 고수하는 한 가지 방편입니다. 즉,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어떤 일들이 부당해 보일 때가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말하는 방식입니다. 즉, 사람에게 닥치는 불행의 배후에는 드러나지 않은 죄가 있고 그가 겪는 불행은 그 죄에 대한 심판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만약 누군가가
유복한 환경에서 자라 잘 먹고 몸과 마음이 건강한 상태로 잘 살고 있다면 얼마든지 이 생각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편에 있는 원인도 이유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고통받는 사람들도 같은 생각을 갖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이 마치 도덕 자판기와 비슷하다는 생각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선한 행동이나 악한 행동의 동전을 자판기에 넣으면 보상이나 심판과 같은 그 행동에 대한 정해진 결과물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일리 있는 생각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언제나 그대로 맞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사람이 넣은 동전과 다른 결과물이 나오기도 합니다. 누군가 베푼 선행이나 친절이 조롱거리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온갖 악을 저질렀음에도 아무 탈 없이 잘 살아가는 사람을 목격하기도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맹인이 된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원인에 맞춰진 그들의 관심을 목적으로 돌리고자 하셨습니다. 즉,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 호기심을 채우려는 생각에서 벗어나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관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한 개인이 겪고 있는 삶의 문제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앞을 보지 못하는 한 개인이 겪는 문제를 세상이 겪고 있는 문제로 보편화시키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밝히시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 자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했던 그 맹인은 그곳에서 그의 평생 동안 계속되었던 칠흑 같은 어둠에서 벗어나 밝은 빛을 보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지은 죄의 결과라 생각하고 자신이 처한 운명이라 여기고 체념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의 삶에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러한 기적은 창세기 1장에서 세상을 창조하시던 하나님을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 이전의 혼돈에 대해 구구절절 설명하지도 그것의 원인을 분석하지도 그것이 누구의 잘못인지를 따지는 것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흑암으로 가득한 곳에 빛을 창조하셨고 그 빛에 이어 그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는 여전히 창조 이전의 세계에 머물러 있는 이들에게는 굉장한 혼란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람들은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고 전혀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맹인이었던 그 사람을 보고도 앞을 보고 걸어다닌 그 사람이 이전에 그 맹인인지 아닌지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앞을 보기 이전에 그가 누구의 죄로 인해 맹인으로 살게 되었는가가 아닙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누구를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그가 앞을 보게 되었는가라는 질문의 대답입니다. 그 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통해서입니다. 한 사람이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때 그 복음은 그가 살아가는 주위 사람들이 그러한 질문을 던지게 할 만큼 그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분명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창조의 역사는 과거에만 일어난 것이 아니고 지금도 일어납니다. 내면과 삶의 치유와 변화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러한 창조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 것인가에 대한 답을 알고
그 답을 향해 나아간다면 내 마음과 내 삶, 내 가정, 내 이웃, 내가 속한 사회가 변화되는 놀라운 창조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 마음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창조의 역사를 내면과 삶 가운데서 경험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달음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현재 처한 암울한 삶의 상황에 대한 원인이 무엇인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상황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통해 한 사람의 마음과 삶이 변하고 그의 가정, 그가 속한 사회가 변화될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통한 창조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의 일상을 마무리하는 토요일입니다. 한 주간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내일의 예배를 기대하며 준비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